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질문만 하지 마시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우리 삼교 건신 예배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삼교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믿음. 우리는 누구나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한번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을 지칭할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들이 호칭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하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는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정리하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의 사상과 행동을 따르며 그것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둘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행동이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삶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굉장히 대답하기 껄끄럽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함도 있는지. 이 믿음과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둘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자, 즉 믿음에 걸맞은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기에 당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더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은 온전한 행함.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가 단순하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만, 혹은 교회에서 단순하게 봉사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믿음과 행함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동반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함의 근거는 믿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믿음과 행함을 두 가지 다 얘기하면 오늘 저 옆에 사는 집회에 갈 수가 없어요. 믿음만 해도 지금 굉장히 제가 마음이 조급한데 행함까지 같이 얘기했다가는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삼교권 신예배 때 믿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수일 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원래 가버나움에서 처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곳을 벗어나셨다가 오늘 2장에 보니까 다시 그곳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과 3절에 이어서 보니까요, 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3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중풍병자가 있었고 이 중풍병자는 4명의 사람에 의해서 그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오늘 예수께 나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힌트가 39절과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나왔을까요? 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온 것일까요? 39절에 보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더라. 자,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이 나오죠. 처음 이 가버나움에 사역하셨을 때, 즉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 첫 번째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회당에서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고 읽으시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둘째는 뭐예요? 귀신들을 내쫓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사역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복음을 전하셨던 것,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으신 것. 자, 42절에도 보면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더라. 즉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이 회중들에게 암암리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둘째는 이 복음 전파가 참되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치유의 사역을 병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이 예수께서 우리 또한, 아니 내 친구 또한 이 중풍병에 걸려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왔다. 제가 중풍병 이게 뭔지 조금 찾아봤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에 따르면요,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으로 뇌에 갑작스러운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서 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혹은 손발이 마비가 되거나 혹은 저리는 증상이 생기거나 혹은 언어 장애 등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중풍병자는, 즉 이 뇌졸중 환자는 이 병세가 제법 심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세의 상황에 따라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활동할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는 어땠습니까?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4명의 친구들이 그의 침상을 들어매고 그를 데리고 왔다. 저는 이 사람은 결국 이 중풍병자는 그 증세가 심각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의학적으로 더 이상 그를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이제 딱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한 집에 거하셨을 때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이제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까이 가자 그들은 굉장히 부푼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 친구를 데리고만 가면 주님께서 내 친구의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겠지. 자, 이러한 이 질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신이 나서 딱 주님이 계시는 그 집 앞으로 갔는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주님이 거하셨던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바글바글 걸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더라. 오늘 예수가 거하시는 집 문 앞까지 사람들로 인해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2절을 이해할 때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막 웅성웅성대는 그것을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당시 시대적 정황을 보면요, 그건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이 가버나움의 주택의 일반적인 크기, 좀 큰 집들의 크기가 대략 50명의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꽉 차는 정도라고 합니다. 50명의 사람이 그 집 안에 꽉 서면 꽉 차는 정도가 대략 50명이라고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문 앞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그 집안 대략 50명의 사람이 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인원이 꽉 찼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 정황상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선 대략 6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시의 상황은 어쨌든 예수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께서 거하시던 집 안에는 사람들로 인해 박작걸 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친구들과 오늘 중풍병자는 주님께 그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데려갈 방법이 도통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다음에 오지 혹은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포기할 법도 싶은데 이 친구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만약 그러한 상황이 급박스러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이 급작스러운 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나름 그 상황을 잘 지혜롭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은 옥상으로 가자,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자. 오늘 이 시대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본당을 위에를 뜯어내서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겠죠. 그러면 공구를 가지고 와야 되고 막 중장비를 갖고 뚫어야 될 텐데, 이 당시의 가옥은 조금 우리 현대적 가옥과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2장 4절에 보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더라. 당시의 지붕은요, 첫째는 집 바깥에 있는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바깥에 계단으로 통해서 이 천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즉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항상 구비해 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집들은 오늘날 가옥처럼 옆에다가 길을 만들어서 계단을 이 집의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집들은 사다리를 세워놓고 거기를 올라갈 수 있게, 지붕을 올라갈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지붕은요,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튼튼했다라고 해요. 보통 지붕에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 위에 덤불이나 갈대를 오물조밀 만들어서 그 위에 잘 이겨서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딱 굳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걸어 다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 옛날에 초가집처럼 그 진흙과 초가를 이어서 거기를 평평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 결국 이러한 지붕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비록 그것이 마른 지붕이지만 물을 적셔서 뜯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지붕을 손으로 파서 뜯어내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순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장이 열리더니 누가 툭 떨어지는 거죠. 그 놀라운 광경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수고와 애씀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만 데리고 나가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거하는 집에 사람들로 가득해서 갈 수 없어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는 방법을 고안해내서 그 예수께 이 중풍병자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주님 앞에 놓였을 때 인정을 받게 되죠. 천장이 열리고 그 중풍병자가 떨어질 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황스러운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믿음은 단순하게 친구들의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즉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라. 즉,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는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믿음, 바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능히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삼교구 성도 여러분들, 또 그리고 원당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 온전히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제가 붙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내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바뀌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실은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많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때는,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누구보다 굳건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사 형통이니 우리 주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게 주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복을 주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굳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졌던 나에게 그 믿음의 본질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의 진짜 본신앙이 드러날 때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문제가 닥칠 때, 바로 그 인생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 아무리 기다려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때,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야, 우리는 아시아에서 이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나는 너희가 꼭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난을 당했냐면 마치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이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고난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방편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그에게 힘듦과 괴로움의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고난을 통해 오직 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깨닫게 하는 그 믿음의 방편이었다. 바울은요, 이 고난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가 닥칠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옥죄고 괴롭히며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절망에 빠져선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더, 믿음의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아니 불가능이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 특히 삼교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은 그 근원이, 그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선포는 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멘트였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를 책잡기 위해 앉아 있었던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에게는 이 예수께서 하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선포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를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인간, 하나님의 뜻을 받은 뛰어난 인간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죄의 용서를 선포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는 신성모독이더라. 이게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죄 사함에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이 예수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오셨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 때부터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간절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 메시아가 너희 앞에 왔다, 너희 눈앞에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 예수에게도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알죠. 죄를 사하는 권세,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 없음의 선포는 필연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이 살아난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사한다라는 이 권능은 결국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선포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이고, 결국 이 선포의 핵심은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가 바로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께서 왜 갑자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실은 그 이전까지 예수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선포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풍병자의 그 중심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선포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중심에 예수를 구원자로 모실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질병, 즉 죄의 속박을 끊고 자신을 구원하실 참 메시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오늘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믿음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단어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고,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있다면, 믿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그것이 곧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오늘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던 제사함의 근원이 되는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삼교구 성도님들 안에, 더 나아가서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서 나눴던 첫 번째 믿음, 이 믿음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은요, 바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안에서, 그 전제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 안에서 바로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참된 미랄과 같은 존재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파생되는 두 번째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삼교구 성도님들을 비롯한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에서 파생되는 믿음, 즉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굳게 가지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삼교구 헌신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교구 성도님들과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